오늘 시편은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1에서 8절이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는가를 기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나이다. 2절은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 아마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칼이나 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셔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9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 언급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힘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 까닭이다, 바로 은혜다라고 이미 이 시편 44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9절에서 16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인데, 이 시편 44편의 공동체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거기 보시면 9절에 보면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10절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 11절 우리가 잡아먹힐 양처럼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고, 12절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고, 13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고, 14절 사람들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고,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내용들이죠. 1에서 8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서 라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이들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분명히 뭔가를 잘못한 거야. 분명히 뭔 죄를 지었겠지. 또 아니면 적어도 내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죄를 지었겠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죄도 안 지었는데 저런 고난을 주실 리가 있나라는 생각을요,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죄를 짓지 않고도 고난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강하게 되면요, 사실 욥을 읽으면서도요, 욥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욥의 친구들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났다라고 욥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문구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모두 다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욥처럼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요, 고난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언급하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분은 17절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오늘 보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1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네. 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라고 조금 생뚱맞게 번역을 했지만, 이 원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주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우리가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 시편 44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했던 고난이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니고 그 환난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주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요, 20절, 21절 여기 가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10계명의 1계명을 우리가 잘 지켰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도 아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 44편의 고난은 어떤 것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잘 지키고 신실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시편을 이 새벽에 읽으시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신실했는데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시편은요, 제가 감히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필이면 제가 순번에 의해서 이 시편이 제 차례가 되어서 설교하게 되는 고난을 저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고난을 당한 분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물론 저도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 그런 것을 나누기엔 저는 너무나 작은 자이고, 이 본문은 정말 그 정도의 그런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 본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떠오른 또 다른 본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잠깐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인데 짧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잠깐 본문 읽으셨지만요, 이들도 뭐가 없냐면 책망하는 부분이 없으십니다. 일곱 교회를 보면은 여러 책망과 칭찬과 여러 가지가 섞여 나오죠, 교회들마다 거의. 근데 이 서머나 교회도요, 오늘 시편 44편의 이 공동체처럼요, 책망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들이 잘못했다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 시편 44편 공동체나 서머나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하겠다, 너희들의 이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이 진짜 안 일어나도 그 말만 해줘도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겠죠. 물론 그러겠지만 설령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 성경,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에 써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붙잡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우리가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상황이 있으면 좀 위로도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 잘 될 거다, 내가 이겼다, 승리할 거다, 승리했다 너도, 이런 말이 좀 되는데 주님은 서머나 교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해라. 이게 이제 이게 불이 붙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4편에서도요,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신실하게 지금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고난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뭘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23절에는 주여 뭐라고 말하냐면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26절에도 마지막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좀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가고 있지만, 지금 볼 때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어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주님은 잠자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고 차라리 자는 게 나아. 앉아가지고 하는 말, 죽도록 충성해라. 차라리 자는 게 낫지, 그런 말 할 거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시편 44편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어려운 시편입니다.
제가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다른 어떤 정말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유기성 목사님은요, 자기가 설교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 그분도 하시면서 중국에 핍박받는 그 동영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주일 예배 때. 그 영상을 1시간짜리인가 그거를 30분으로 편집해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냥 그걸 틀어주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걸 15분으로 편집해서 그냥 틀어줘야 되나 했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요, 정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걸 내가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아셔. 내가 지금 이 고난 받는 게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타협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했더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풀린 게 아니고 고난이 오고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서머너 교회 이 이야기도 읽었지만요, 주님이요, 이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별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받는 고난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신실하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요, 길게 주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기도하셨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길게 얘기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말들을 계속 내가 기도 가운데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 없이 고난받고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주님이 아신다면 주님이 뭔 긴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수고한다. 끝까지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다. 의의 길이다. 별로 길게 하실 말이 없어요. 왜냐면 아니까. 예수님이 주님 앞에서 말을 길게 했나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이요, 그렇게 막 자기가 잘못해서 받으신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었잖아요. 그 예수님도요, 길게 뭐를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시간은 길었는지 모르지만 짧았잖아요. 언급된 문구는 짧잖아요.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고, 아니면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주님께 신실함으로 고난 받는 사람은요, 주님의 많은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신실했던 이유가요, 다른 것을 바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만족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 오직 예수. 그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별 말을 할 필요가 없었고, 주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단순하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충성을 안 할까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배반할까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이들이 그런 수준을 넘어갔고 주인도 아시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냐면 그냥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던 대로 끝까지 가라. 물론 너희가 그 끝에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설령 죽을지라도 어떻게 해라? 그냥 갔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 얘기를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서머나 교회한테 말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시작과 끝이고 창조와 종말이시며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 그리고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정말 서머나 교인이나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 세상에 뭐가 있다? 끝이 있고, 이 세상이 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이, 그것도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이 모두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늘에서 무엇이 됩니까?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4편 읽어보시면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는 내용이 앞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따져보면 과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요, 미래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처음과 끝이 다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너의 과거도 너의 미래도 누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잡고 있다라고 이 시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너 교회한테 언급하셨던 것처럼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44편에서처럼 내가 과거에도 너희 가운데 구원을 행했고 미래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구원을 행할 그 하나님이다라고 이 시편이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불평만 보면요, 분명히 이런 것 같습니다. 겁나 힘드네, 이거 때려치자. 솔직히 우리가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인데 일하면서 왜 그 생각이 안 들겠어요? 때려치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시편에 의하면요, 이 사람도 앞에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벽돌을 지고 다시 올라갔다는 겁니다. 때려칠까 하지만 행동은 뭘 하고 있어요? 그 벽돌을 지고 올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불평 불만을 안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새벽에. 좋은 거지. 불평 불만 안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그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불평 불만을 했다는 거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한 다음에 무슨 선택을 하냐는 겁니다. 불평 불만을 하고 때려칠 거냐, 아니면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오늘 이 시편 44편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평 불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주의 앞에서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 내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고 내가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가 아니고 남한테 떠벌린 말이 아니고 그걸 누가 하신다? 21절에 보면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도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당신도 알고 계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어떠냐는 것이죠. 고난이 작아서가 아니라 감당할 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불평불만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고난의 크기가 내가 감당할 만하거나 고난이 작거나 할 만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결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고난이어도, 여러분 바늘에 손가락 한번 찔려 보십시오. 그거 갑자기 소리 지르고 난리 날 일입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정말 너무 초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툭 치면요, 여러분 갑자기 은혜고 뭐고 나발이고 그냥 막 열받잖아. 막 지금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뭔가 나한테 말씀하시고 막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옆 사람이 그냥 실수를 이렇게 쳐도 화가 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작은 고난 큰 고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고난이어도 우린 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큰 고난이어도요 능히 이겨낼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그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두랍 형제 금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죠?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왕이 물어봅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건데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느부갓네살 왕 내 손에서 너희를 누가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이 그러겠느냐? 라고 말했죠. 그랬는데 세 친구가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다니엘서 3장 16절 여기를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막 지금 자기의 위엄과 능력에 취해가지고 막 누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러겠냐 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은 쫄질 않는 거죠. 속된 말로 쫄질 않고 뭐라고 말해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너는 말해도 모를 거야. 근데 누가 알아? 난 알아. 우린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어. 그리고 당신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어, 그분은.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들이 어떤 믿음이 있어요? 능히 환난을 이기게 할 힘을 주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들이. 그렇죠? 근데 이들의 믿음이 한 차원 더 나갔죠. 그렇지. 이 환난이 나를 계속해서 덮고 내가 결국 사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세상과 싸우면서 힘들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은 오겠지만 아무리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린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머리를 굴리고 통밥을 굴리고 뭐를 해봐도 답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도 분명하게 전달돼야 되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 누구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것이 분명한 믿음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이제 죽는 뭐 그런 이제 함정을 파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함정을 제거하려고 뭐 왕한테 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왜냐면 자기가 신임을 받고 능력이 뛰어난데 이것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심지어 하나님 나를 구하시려 주든 안 구하시든 상관없이 나는 누구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4편의 공동체나 오늘 이 본문 서머나 교회 이 사람들이나 다니엘과 세 친구나요 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를 물어보는 게 이들한테는 아주 헛된 질문이에요. 이들한테는 오직 예수.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든 답은 뭐? 오직 예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백문일답 말씀하신 거 있죠? 100가지의 질문이 있어도 답은 뭐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니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44편이나요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의 이야기 이런 것들 서머나 교회 이 이야기들 여러분 전혀 이들을 위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아시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오로지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도 어떻게 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결단하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와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나의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신다면 나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답은 하나죠.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께 신실하는 것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는 것 같은 이때 우린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결국 얘기하는 것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 환난을 극복할 계산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먼 길을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서머나 교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공동체 여러분 이들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더 큰 은혜를 베푸셨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겐 더 크고 누구에겐 더 작고 그렇죠. 우리 눈엔 그렇게 보여요. 우리 눈에는. 왜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지가 우리가 다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나한테 99조를 줬어. 돈을. 그 옆 사람한테 100조를 줬어요. 그럼 이게 더 큰 은혜겠지. 근데 나한테 99조 주고 얘한테 100조 줬다고 따지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인간 아니야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한테 1조 주고 얘한테 100조 주면 그럼 좀 따져볼 만한가? 이젠 좀 따져볼 만해요. 100분의 1이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요. 왜 아멘이 안 나오시지?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라니까. 받을 자격이 애초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원 땡전 안 주고 나한테 1조 100조의 채무를 줘도 시원찮아.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다 주시고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한테 믿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믿으라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기꾼이지. 말로만 그냥 이렇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하나님은 이미 알아.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만 어떻게 해달라? 응답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능히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마른 뼈가 생기 있게 살아나고, 여러분, 병들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없어지지 않아도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힘을 얻고, 오로지 답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해도, 어떤 머리야 통밥을 굴려봐도, 어떠한 계산들을 해도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보다 위력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시다. 이러한 단순한 믿음,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날 인도할 것이고,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날 보호할 것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르심을 주실 것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만 있어도요,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그분이 내 아버지인가 아닌가, 그분이 내 왕인가 아닌가, 그분이 내 목자인가 아닌가, 그분이 내 주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자꾸 주인을 나로 삼으려고 하고, 내가 양이면서 그분한테 날 따라오라고 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나의 왕인데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렇죠. 나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붙들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환난이 강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도 해? 산도 옮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겨자씨의 100분의 1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길 힘이 있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환난과 고난이 큰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정말 이 서머나 교회가 겪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믿음의 아버지 일들,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의 어떤 겪는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 설령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든 사실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환경과 상황을 겪고 있을지라도 이 새벽에는요, 반드시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먼저 내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깨소서, 주님 일어나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을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옵니다. 주님의 생명을 구하며 나옵니다. 주님, 이 여기 온 자들, 아버지
아버지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도움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주시며 이들이 능히 일어서고 능히 달려갈 힘을 얻도록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깨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능히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구하며 그 보호하심을 바라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 능히 말씀하시며 능히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목말라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이끌고 이 새벽 재단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설령 받고 있을지라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기로 결단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과거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며 창조와 종말이며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능히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시사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 새벽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만 어떠한 말을 고백할 수 없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엎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아버지 우리의 목말라 죽어가는 나의 영혼과 아버지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이 새벽에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